할렐루야. 이 새벽에 많이 나오셨네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달려왔습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생명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음성에 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영권, 육권, 물권을 부어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드려진 기도의 제목들, 소원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 세대보다 더 잘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 듣겠사오니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지난번에 일본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하고 났는데 일본 사람들은 자기 집에 초대를 안 합니다. 여간에서는. 근데 꼭 자기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겠대요. 그 집에를 갔는데 그 후지은행 지사장인데, 이렇게 일본 집 다다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탁자를 놓는데 한 15살 정도 된 큰 애가 그 탁자에 올라가 가지고 그게 엉금엉금 기는 거야. 희죽거리면서. 그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가 그 선교사님한테, 아니 쟤는 저렇게 큰 놈이 왜 저 탁자 위에 올라가서 저 짓을 해?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서 초청한 겁니다. 저 아이는 14살입니다. 그런데 지능이 2살짜리 지능이래요. 이 지능이 발달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제가 나이는 14살 먹고 몸뚱이나 키는 14살짜리인데 생각하는 것, 하는 짓은 몇 살짜리 할까? 2살짜리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소변도 못 가려서 기저귀를 차고 있고, 얘가 하는 짓이 2살짜리야. 그래서 얘를 기도해달라고 해서 초청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참, 야, 그렇구나. 이 부모의 가슴에 한이 맺혀. 그 아이 때문에 한이 맺힌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세요.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 믿을 수 있어. 그런데 내 영적인 모습은, 내 생각의 모습은, 내 지능은 마치 2살짜리 그 아이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 마음을 상처를 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런 신앙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깊이 하면서 그 아이를 기도를 해줬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앙의 연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지증도, 영적 수준도 성장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있죠. 에베소, 스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이 7교회 중에 7번째 나오는 교회입니다. 이 라우디아 교회는 말세 교회의 모습이에요. 말세 교회. 그리고 말세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라우디아 교회는 불행하게도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이 없어. 칭찬이. 우린 수고했다, 잘했다, 내가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이런 칭찬이 있잖아요. 근데 칭찬이 없어요. 또 하나는 책망뿐이에요. 이게 뭐냐? 현대교회의 역사의 거울이라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세속화되어 가고 신앙이 무너져가는 우리의 역사적 거울이라는 거야. 또 하나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내 모습이 혹시라도 라우디게아 교회 같지는 않습니까?
주여 나를 깨워주세요. 게으름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걸터 앉아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편에 분명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에는 성경을 우리 자세히 보면서 읽읍시다. 여기 1절 우리 같이, 아니 1절에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아멘이시요 아멘. 두 번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있으니가 이르시되. 오늘 여기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나타나셔서 세 가지를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 아멘을 버렸다. 두 번째는 충성을 버렸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불신자를 향한 경고가 아니에요. 바로 성도가 세속화로 미끄러져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린 것과 잃은 것은 달라요. 잃은 것은 무의식적으로 실수를 한 거야. 깜빡 잊고. 그런데 여기는 버린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었다고 하냐는 거 버렸다 해서 버렸다. 의도적으로. 그럼 왜 버렸을까? 당시의 물질의 풍요. 오히려 물질의 풍요가 우리 신앙을 밀어낸 거야. 나태하게, 영적인 잠자게, 헐떡하게 만든 거예요. 두 번째는 세속화된 신앙을, 여러분, 세속화가 신앙을 밀어낸 거야. 세속화가 점점 신앙을 밀어내요. 그래서 이 버린 것이 뭐냐? 세 가지. 하나는 아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나는 아멘이시오. 나는 아멘이라. 아멘이란 말이 뭐예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아멘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78번이나 아멘이란 말이 나와요. 성경의 모든 변화는 아멘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나아만이가 문둥병이 걸렸어요. 남모르게 혼자 고민하다가 그 집에 붙잡혀온 그 하인 여종이 이야기를 해주죠. 우리나라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싸가지고 가잖아요. 적어도 자기 나라의 지배를 받는 나라에, 나는 지배하는 나라의 장군이야. 그러면 뛰어나와가지고 막 인사를 하고 반기고 악수를 하고 뭐 안수를 하고 이럴 줄 아는데 쳐다도 안 보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자식들, 너희 우리 속국인데 이것들이 와서 인사도 안 하고, 나는 그래도 와서 안수라도 해주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그러죠. 그때 하인들이, 장군이요, 이보다 더한 일도,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면 이것보다 더한 것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서 비로소 그는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시킨 대로 7번 일어났다 일어났다 나왔다 일어났다. 여러분, 요단강 물이 약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는데 나와보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치료된 거예요. 오늘 이게 바로 아멘이란 삶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멘을 이뤘습니까? 아멘 속에 축복이 있고, 아멘 속에 기적이 있고, 아멘 속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멘은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아멘 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세요. 아멘. 11조를 온전히 하세요. 아멘. 믿음이 있어요. 믿음. 우리 의원의 최정수 원장이 우리 집사인데 참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돼요.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 이 통증, 가정의학 전공인데 통증이 아주 잘 치료를 해요. 11조를 철저히 700 얼마에서 얼마 원까지. 그러니까 매주마다 계산해서 드리지 못하면 11조를 못하는 거예요. 금세요. 그러니까 신앙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아멘이란 말은 이미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믿음 없으면 아이고 목사님이 내 형편도 모르고 내 사정도 모르고 이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게 돼요. 이번에 여러분 이 아멘을 회복하는 그런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따라합시다. 충성을 버렸다.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공중에 재림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들림받을 때 보상 심판이요, 보상 상을 받는 그때에 여러분 일한 것을 다 싸가지고 하는 거야. 그 충성한 것을 믿음이란 보자기를 펴서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수고했다, 잘했다,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증인이 되어준다는 거야. 증인이 되어서 이런 충성해다 왔습니다. 오늘 기도에 은혜 받았어요. 권사님. 권사님이죠? 네, 조금 더 짧게 해. 하여튼 기도 길게 하는 거 안 좋아. 짧게 하는 게 뭐죠? 짧게가 훨씬 어려워요. 이렇게 써서 하세요. 그리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농축을 시키는 거야. 여러분 단어 하나까지도 농축된 마음으로 기도 준비해 보세요. 굉장히 좋아. 오늘 은혜 받았어요. 권사님 오늘 밥 줘. 알았지? 안 줄래나 봐. 아멘도 안 하고.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을 충성. 그래서 우리 신앙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다른 조건이 없어요. 11조 여러분이 중간에 떼어잡섰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주일날 가끔 빠지셨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우리 행위가 있을 수 없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거기까지 들고 졸면 큰일 나. 능력은 어떻게 받느냐? 능력은 어떻게 받을까?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믿고 기도할 때. 그래서 성경에는 어쩌고 저쩌고 해도 부르짖으라는 말이 많이 나와. 넌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윗도 시편 여러분 뭐라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야한 곳에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시고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야. 그래 부르짖어 역사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감이 오고 지혜가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은 믿음으로, 그리고 능력은 믿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급과 우리의 축복은 어떻게 나타날까? 믿고 기도한 것을 따라봐요. 그대로 실천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그대로 실천할 때 거기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나 부산 간다 갈 줄 믿습니다 그런다고 가는 게 아니야. 내가 간다고 마음을 결정했으면 발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 시간부터 목적지를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기자는 네가 구원이,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님은 아멘을 버리고 충성을 버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14절 다시 읽어봅시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에 대한 참된 증인시요. 세 번째, 창조의 근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의 뿌리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다 이 세상 만물은 근원이 있어요. 물고기는 물이 근원이라 물을 떠나면 죽어요. 또 나무는 흙이 근원이라 흙에다 뿌리를 뿌리려 살지, 뿌리를 뽑아놓으면 죽어요. 뻗어야 사는 거야. 인간은 땅을 밟고 있지만 저 하늘이 근원이에요. 그래서 히랍 사람들은 인간을 안드로포스 이렇게 불러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위에 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혜가 와요. 영감이 와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억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억지로 됩니까? 이제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버린 라우디게아 교회,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 보세요. 15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예, 신앙이 분명하길 원한다. 분명하라 이거예요. 분명하라. 그래서 15절에 차든지 덥든지, 차든지 덥든지 분명하라는 거예요. 걸터 앉아 있으면 오히려 시험이 더 많아요. 떨어지는 거예요. 유두구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도 섬겼다, 하나님도 섬겼다 할 때에 3년 6개월간 할문이 잦았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분명해야 돼요. 저는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아이가 보람이 아람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아람이가 이 무당집이에요. 무당집. 교회를 나왔어. 교회를 나왔는데 밤낮 내가 사는 옆에 사는데 새벽이면 구슬해. 막 구슬하고 만날 그러는데 그저 우한 재난이야. 끊일 날이 없어.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죽어가는 거야. 막 죽어가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 시간이 없어서 딴 사람을 보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애가 도착하니까 죽었어. 애가, 아람이가 죽었어. 근데 지 엄마도 그 어린 애를 보질 못하는 거야. 참 얼마나 다 구술하면서 다 집구석이 망했는데, 얘를 갖다가 어디다 신고해서 갖다 버릴 것도 없어서 사과기짝 같은 일을 귀짝에다 넣어가지고 갖다가 벽제 왔는데, 그걸 몰래 탔으니까 그 당시에 택시가 나중에 벽제 가자니까 안 거야.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거 가겠어요. 이런 비참한 일이 있었는데, 그 존이라는 적인데 그걸 정리를 다 하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 아이는 죽었고, 그리고 이제 집안을 다 정리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해. 근데 그 남편이 그 빵을 굽는 기술자야. 근데 어느 날 부부가 나오는데
이렇게 마음속에 나도 좀 혼자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근데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빵 비슷하게 만들어서 포장마차를 시작했는데, 이야, 이 집이 얼마나 잘 되는지 사람들이 포장마차에 줄 서 있는 이런 웃기는 현상이 일어난 거야. 그냥 줄을 서서 만들어서 해내질 못하게 줄을 섰어요. 그래가지고 한 3년 만에 그 당시에 집을 사더라고. 집을 사고 이제 살만해. 야, 그러더니 사람이 어려울 때 예수 잘 믿어. 하나님 만날 만한 때, 찾을 때가 편안하고 잘 되고 그럴 때가 아니야. 뒤돌아보면요, 우리가 풍랑이 불고 돌풍 불어올 때 오히려 하나님 만나는 그때가 타이밍이 돼, 때가 돼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우리는 지금은 제가 이제는 뭐 그런 게 없어요. 좀 무디었나 봐. 그때는 사람도 몇 명 안 되는데 예배 시간 되면 칼같이 문을 닫아버려. 들어오지도 못하게. 개척 신자들이 뭐 그냥 뭐 삐쳐서 가도 좋다. 예배 시간 하나 못 지키는 인간들이 무슨 하나님을 섬기냐. 그래서 여러분, 청와대 우리가 초청받아 가끔 가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1시간 전에 가 있어요. 핸드폰도 다 내놓고 대기하고 있어. 대통령 하나 같이 만나는 것도 1시간 전에 가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꼭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이제 아이고 오늘 가면 또 목사님이 혼나겠지. 그러니까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자꾸만 빠지겠네. 빠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부목사들이 가도 잘 안 되니까 마지막은 내가 가봐요. 가는데 문을 딱 베일을 눌렀더니 그 살아있는 보람이가 누구세요? 그래. 야, 목사님이 왔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흡다흡다 그러는 거야. 흡다흡다 소리가 나. 여러분들 잘해야 돼. 큰일 나. 전화 받으면서. 얘가 우리 엄마 없어요 막 그러더라고. 내가 그거보다 머리가 낫겠지. 그래, 니네 엄마 없지. 그런데 보람아, 네 엄마 몇 시에 온다고 나갔니? 그랬더니 그 모르거든. 그러니까 인터폰 들고 엄마, 목사님이 몇 시에, 목사님 자잖아, 목사가 몇 시에 오느냐고. 그런데 뭐라 그랬까? 그러더라고. 지 새끼들 앞에서 님자를 안 붙인 거야. 얘가 님자를 몰라. 목사 그러고 있더라고. 여러분, 그 아이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야. 이거 무서운 겁니다. 영혼이 병드는 거야. 자기 영혼이.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우리 목사님 좋은 게 있으면 야, 너 목사님께 갖다 드려. 그건요, 그 자녀의 영혼을 살리는 거야. 영혼을. 이거 잘해야 돼. 자녀들 앞에서 장로님 불평하고, 자녀들 앞에서 목사님 불평하고, 교회 불평하면 교회관이 무너져요. 신앙관이 삐뚤어지기 시작해. 타락을 하는 거야. 조심해야 돼. 없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문 열어. 없는 거 아니까 열어. 없어요 막 이 자식이 못 들어오게 가서 쥐잡듯해서, 너 새끼가 죽어갈 때 쳐다도 못 보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서 있던. 그리고 밤마다 이 자기를 묶고 간대. 자꾸 몸으로. 그 무당이 자기 시어머니가 무당이었는데 그러더라. 자꾸 묶고 간대. 그래가지고 예수 믿게 됐는데 사람이 조금 낮으니까 변질돼. 우리나라도 지금 3만물 시대. 이게 여러분 신앙이 굉장히 나른해질 때예요. 세상에 눈을 돌리고 믿음이 형식으로 변할 수 있는 굉장한 위기에 와 있습니다. 이걸 치고 올라가야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차든지 덥든지 분명하라.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버리리라 버리리라. 여기 첫 번째 15절은 자든지 덥든지 분명하라. 두 번째 선택을 분명히 하라. 선택을 골토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이 선택의 기로가 많아요. 아합 왕이 잘못된 선택으로 가정이 망하고 민족이 망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세 번째는 17절에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신앙이다. 자기를 17절 읽읍시다. 17절을 우리 자막을 17절 띄워주세요. 바꿔서. 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조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알지 못하도다. 알지 못하도다. 자기를 볼 줄 몰라. 병들었는데도 병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벌거벗은데 벌거벗은 걸 몰라.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신앙, 가장 위험한 신앙이에요. 빨리 진단이 내렸으면 치료를 받을 텐데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게 이 자기를 볼 줄 모르는 모습이에요. 오늘 주님은 나타나서 차든지 덥든지 선택을 분명히 하고 자기를 볼 줄 모르는 너희 신앙이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이 책망이 아니라 칭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권면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한다. 권면한다는 말은 아직도 너희 버리지 않았다, 아직도 기다린다, 아직도 사랑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를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권면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이요, 불. 이 불이 뭘까요? 은혜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에요. 이 불에다가 연단을 해서, 연단이란 말은 변하지 않도록 달구어서, 그리고 잡새를 다 녹여서 걸러내고 정금 같은 신앙을 사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불, 은혜의 불에 달구어서 깨지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정금 같은 믿음, 우리의 신앙도 이런 신앙으로, 신앙도 불로 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금 같은 신앙으로 변하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서 불로 연단한 금, 정금 같은 믿음,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 여러분 흰옷이 뭘까? 이것은 우리 주님이 신랑 되시고 우린 신부가 되어서 바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입는 신부로서의 옷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흰옷을 입을 수 있을까? 우리가 몸이 들어오면 목욕하면 돼요. 여러분 옷이 들어오면 세탁하면 돼.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들어오지만, 우리의 심령이 들어오지만 뭘 가지고 희게 할 수 있을까?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한번 나중에 띄워줘 보세요. 사도 요한이가 보니까 셀 수도 없는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보좌 곁에서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춤을 추는 거야.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 보좌 곁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보니까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야. 그래서 저들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주의 천사가 뭐라래요? 저들은 따라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한 자로다. 어린 양의 피로, 누구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계시록 7장 9절에 그 옷을 희게 한 자로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앞으로 나가세요. 예수님의 피밖에 구원받을 게 없어. 이 보혈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영혼을 씻어야 돼.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신부로서 깨끗한 옷을 단장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옷이 더러워졌어요. 믿음이 더러워졌어요. 양심이 더러워졌어요. 심령이 더러워졌어요. 지금도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생피를 쏟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피가, 피 묻은 그 손이, 부활의 그 손이 여러분 머리마다 안수하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흰옷을 입어 주님 앞에 설 때에 신부로 깨끗한 신부가 되라.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어디에 바르라? 눈에 바라. 여러분 터키에 많이 가보셨겠지만 그 에베소 교회가 있죠. 그 교회를 보면 큰 교회에 거기에 안약을 치료하는 약이 실제 있었어요. 그런데 물이 나요. 그런 물이. 오늘 여기서 안약은 뭐예요? 눈이 고장났다는 거 아니야. 눈. 그래서 그걸 사서 발라주면 눈을, 고장난 눈을 고쳤더라는 거야. 오늘 주님이 나타나 하신 말씀은 여러분 육신의 눈이 아니에요. 사람에겐 세 종류의 눈이 있어. 하나는 육안이 있어. 오늘 여러분 육안을 뜨고 여기 찾아온 거예요. 오늘 눈 뜨고 사는 사람은 소경에 비하면요 사복고시 합격한 것보다 100배 감사해야 돼. 저는 새벽기도를 마치고 어느 날 여기 돌아가는데 이 보도블록 위로다가 지나가다가 맹인이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가는 거야. 가다가 여기쯤 되는 데서 요거로 지팡이를 버는데 잘못 짚어가지고 이 다리를 이렇게 떨어지면서 나자빠졌어요. 야, 그 순간에 차가 확 달려오면서 이 상반신을 깔아뭉기는데 이 머리가요 뻥해요. 이 머리가 무슨 뭐 터지듯 해. 뻥 하면서 이 가슴서부터 그냥 다 마치 오징어 포같이 됐어. 날기갈기 피투성이가 되고 바로 내 눈앞에서 바로 내 앞에서 걸어가던 그 맹인이 즉사했어요. 즉사. 여러분 그 사람에게 눈 하나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늘도 이 밝은 눈을 뜨고 여기까지 달려온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또 하나는 지안이야. 지안은 뭐냐? 지식을 통해서 사물의 원리, 이치를 깨닫는 걸 지안이라래요. 여러분 지안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이메일을 보내면 상대방이 받는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이 책임져 준다. 이건 지식을 통해서 깨닫는 지식의 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육안이나 지식의 눈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다윗이 소경이 아니야. 그토록 사모하면서 눈뜨기를 사모했던 그 눈은 여러분 세상의 지식의 눈이나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영적인 눈이에요. 신령한 눈을 뜨길 원했던 거예요. Spiritual eyes. 신령한 눈을 열어달라는 거야. 하나님의 법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간증을 좀 할게요. 저는 목회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하면서 다른 길로 가려는데 마침 우리 당숙이 진흥그룹 회장이었어요. 근데 그 진흥그룹 회장인데 자녀가 없어가지고 입양한 아이밖에 없어서 내가 조카니까 나한테 돈을 더 얼마든지 대줄 테니까 너 사업을 한번 해봐.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지. 그래서 제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뭔가니 테니스 라켓, 일본 테니스 라켓 야마하 라켓집 케이스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저 실크 브라우스, 그리고 은행의 가운,
전국에 옛날엔 가운을 입었어요. 은행이. 우리 장인어른이 신탁은행장이었어요. 그래서 전국의 은행 가운, 우리 공장에서 용도동에 370평이야. 거기서, 아니 370평이야 370명의 공원들을 있었어요. 그 직원들이 370명.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적은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실크, 그때 나올 때 브라우스 여자들, 그리고 전국의 은행 가운, 그리고 일본의 바이어들이 들어와서 그 테니스 라켓 야마, 그 돈을 그때 무지하게 벌었어요. 뭐 한 달에 집 하나 살 정도로 다 제하고, 요즘으로 남는 게 그래. 돈이 막 그러면서 돈을 막 벌었어요. 나는 파타임으로 일하면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이제 이렇게 뭐랄까 주일을 하고, 또 친구들이 교회를 개척한다면 성구를 갖다가 세트로 다 넣어줬어요. 의자서부터. 돈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제가 잘 나가다가 79년도 12.6 사태가 터졌어.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서거하셨어. 그게 나하고 무슨 인연이 있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는 그 다음 날 이 쪽발이 새끼들은 믿을 게 못 돼. 일본 놈의 새끼들 그냥 얘기하는 얘기야. 또 오해하지 말고요. 세상에 산더미처럼 4개월 동안을 밤을 새우가면서 그걸 만드는 거야. 테니스 라켓집을, 테니스 야마 라켓집을. 그 산더미처럼 쌓았는데 한국에 전쟁 난다. 그리고 떠나버리는 거야. 여러분, 전쟁이 나도 가져가면 될 거 아니야. 안 가져가는 거야, 이놈들이. 자, 이러는데요, 한 달 사이에 그냥 뒤집어지는데, 여러분 아마 70년대 말에 사업해본 사람은 알아. 시장에서 어음을 내수를 받으면 받는 대로 다 부도야. 그렇다고 안 받을 수도 없어. 주는데 어떻게 안 받아? 어떻게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한 달 만에 그냥 다 끼우더라고. 근데 뭐 까짓게 사업이라는 건 끼울었다 올라갔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시작하면 되지 뭐. 그러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돈이 아니라 갈등을 이길 수가 없어. 갈등. 이 목회를 해야 되는 건데 나는 장로님이 하고 싶었어요. 장로님들이 막 물질로 봉사하고, 목사님 필요할 때 사드리고, 교전 사업할 때 부교육자인데도 불구하고 꼭 우리 담임 목사님, 그때는 명동에 옷이 없을 때예요. 명동에 가서 옷을 맞춰드리고, 내가 오디오 세트를 갖고 싶으면 우리 목사님 먼저 사드리고, 내가 절대로 먼저 갖질 않았어. 항상 그렇게 했어요. 난 지금 와서 보면 부족함이 없게 다 믿고 주고 있는 것 같아. 하여튼 그렇게 해서 사는데, 이제 마음의 갈등을 이길 수가 없어. 야,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데 다른 길로 가냐. 자다가 꿈을 꾸면요, 막 차가 뒤집어지는 거야. 그런 꿈을 꾸는 거야. 막 굴러 떨어지고. 그래서 어느 날 안 되겠다 결단을 하고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말세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 20하루 금식하고 기도하던 다니엘을 기준해서 20하루를 정하고 금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주간이 지나고 2주간이 지났어요. 한 16일쯤 됐는데 저는 신비주의자는 아니야. 그러나 신비적인 체험은 주관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벽 2시쯤 됐는데 조명탄 같은 게 꽉 터지는 것 같아. 그러더니 환한 불빛에 개미가 기어가는 게 보일 정도로 환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꿈인가, 배가 고파서 환각에 잡혀나고 손을 막 꼬집어봐도 내 정신이야. 근데요, 거기에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수도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막 걸어가는 거야. 가더라고. 가는데 보니까 글쎄 거기에 사람들이 비틀비틀해. 남자 여자 어린아이 막 서로 부딪히는 거야.
왜 그럴까? 라고 있는데 생시야 기도하다 눈을 뜨고 조금 있더니 돌아서서 날 보고 걸어오는데 보니까 다 여자 남자 어린아이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질서가 없어. 보니까 눈이 이만한 눈이야. 근데 눈이 해태가 꼈어요. 해태. 그러니까 검은 동궁이 없어요. 사람이 눈을 떴는데도 검은 자위가 검은 동궁이 없으면 안 보이는 거야. 그때 순간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음성이 아니라 깨달음을 주는 거야. 성령이 감동하는데 저 떴으나 저 눈을 좀 봐라, 눈을 좀 봐라. 그런 막 감동이 오는데, 야, 너 같은 걸 왜 부르는 줄 아느냐? 네가 잘나서 부르는 줄 아느냐? 저 눈을 길을 잃어버린 저 눈을 띄워줘야 되지 않느냐? 이걸 내가 막 고백을 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저 눈을 띄워줘야 되지 않느냐? 떴으나 보지 못하는 저 눈을. 오늘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의 그때서 하나님 앞에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주님 위해 살겠다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1시간 정도 기도하는데 의식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 이튿날 새벽 2시에 시작한 게 그 이튿날 3시인가 몇 시에 그 한원산 기도원에 그 관리하는 그 총무가 깡패요. 그분이 장로입니다. 이렇게 뚱뚱한 그분이 여기를 잡고 일으키면서 또 하나 맛이 갔구만 할 때 의식이 돌아왔어요. 13시간 만에 의식이 돌아왔어요. 와가지고는 여러분 이 제품하는 사람 알아. 오바르고 나나인치 같은 게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건 일본서밖에 못 만들어요. 예리한 이 단추구멍 뚫고 재단 칼 만들고 하는 게 엄청 비싼 거야. 이런 기계를 갖다가 팔면 어마어마한 돈을 받는데 이걸 갖다가 고물상에다 철물점에다 줬어. 그러니까 고물로 달아서 돈을 주는 거야. 그 사람은 나 때문에 벼락부자 됐어. 아주 벼락부자 됐어. 나는 왜 그랬느냐?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정리한 거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미션을 향해, 저 비전을 향해 가리라.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정리해버리고 지하실 27평에 12명이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게 1980년 1월 13일 5개월 만에 100명 돌파 예배를 기념 예배 드리고 3년 만에 땅을 사고 4년 만에 교회를 졌어요. 교회를 적어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다시 또 옮겼어요. 근데 종교부지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1860평 여름 서울에서 1860평이면 큰 거예요. 지금 교회 그걸 이번 9월 안에 이제 결정을 해. 땅이 약간 여기 법으로 걸려 있는 땅이라 워낙은 체육관하고 수의계약을 하기로 했다가 잘 안 돼서 이제 다른 땅하고 이렇게 교환 조치를 하는 과정이라 한 7년을 교회 건축을 지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한 2만 1,000명 재정 등록은 그렇지만 또 출석은 뭐 몇천 명 하겠죠.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영안, 신령용 눈한 자. 이 말은 spiritual eyes, 신령한 눈을 떠야 산다. 영적인 눈을 떠야 산다. 그때서부터 막 강하게 뭐 11조 하나 하는 거 그건 용납이 안 돼. 11조 하는 거 용납이 안 돼요. 여러분 1년에 140억의 예산이면요 조금이 아닙니다. 11조 우린 주일학교에서부터 시켜요. 주일학교 어린아이부터 11조 시켜요. 중학교 고등학교 뭐 할 것 없이 어려서부터 하지 못하면 못해요. 작을 때부터 하지 않으면 못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의 우리 영적인 모습이야. 나의 모습일지도 몰라. 부유하다, 우리는 괜찮다 할 때 네 가난한 것 영적으로
병든 거, 벌거벗은 부끄러운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영의 눈을 뜨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내 영적인 눈, 육신의 밝은 눈을 가지고 삽니다. 지식의 눈도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은 어둡습니다. 이 눈을 열어주옵소서. 언제 사울이 바울 됐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가장 큰 변화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진지라.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다시 보는 눈이 열렸던 거예요. 다시 보는 눈.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가린 죄악의 비늘, 세상 비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떨어질 때 다시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때부터 자기를 자랑하던 게 주님을 자랑하고, 여러분, 자기의 지식을, 가문을 자랑하던 것이 하나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 다시 보는 눈이 열렸어요. 따라와,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여 내 눈에 비늘이 떨어지게 하소서. 내 눈에 비늘이 떨어져 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무한한 평안이 와요. 무한한 능력이 와요. 무한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여러분 심령의 문제를 기도하세요. 내 영이 건강하고 내 영혼이 깨끗하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다시 보는 눈을 가지고 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드세요.